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참 특이한 본문이죠. 야이로의 이야기하고 열두의 혈일증 앓는 여인이 고쳐지는 이야기하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그래서 열두의 혈일증 앓던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에게 12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회당장이라면 높은 주의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신데 주님께 엎드려 오셔서 안수하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좋다, 같이 가자 하고 응답을 하시고 이제 같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2의 혈증 앓는 여인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탔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딸아이가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타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 다를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딸이 죽었다라는 절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상황이 열리고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어렵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지금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길이 열린 것 같고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고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고 길이 막힌 것 같고 완전히 또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아직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불신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옆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같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헬라어로는 파라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곁에서 흘려 듣다 이런 얘기입니다. 곁에서 옆에서 흘려 듣는 게 이게 뭡니까? 무시하셨다는, 무시. 그래서 이 파라코라는 단어는 무시하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NLT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무시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들으라, 믿음의 말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9명이 긍정적인 소리를 해도 한 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어 버리죠. 그처럼 사람의 말이 우리를 업다운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이 믿음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믿음의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불신의 말, 부정의 말이 넘쳐납니다. 안 되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절망이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얘기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나가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너무나도 이런 부정적인 불신의 말이 들어오니까 나가면 막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파라코 무시하십시오. 그런 말들 오는 것을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주의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시해, 그 말 무시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기만. 내가 반드시 고쳐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회당장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안수하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건 믿음인 것이죠. 주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셔서 그러면 살리겠습니다. 이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했고 그 믿음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는 좋다, 내가 같이 가리라 하고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거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미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상황이 어떻게 돌변하든지 상황이 악화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시면 죽어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끝나버려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으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에는요, 끝난 게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그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요, 기도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요, 응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리라, 고쳐주리라 하고 같이 가고 계신 것이죠. 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체가 될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심지어 죽음처럼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이 있고 주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런 불신의 소리들을 무시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태도를 유지하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되면요, 세상에 그 불신의 조언들이 막 넘쳐납니다. 불신의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다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최측근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고,
또 십자가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애하셔서?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왜 꼭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제 해석입니다만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명 중에 이 세 명이 그래도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풍랑이나 바다에도 뛰어내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르르 몰려간다고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우르르 몰려갔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는가? 이런 말 해버리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소수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세 명이면 충분한 것이죠. 성도님들,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앞전 시대보다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고향 마을의 분위기는 불신의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은 우리와 함께 자라지 않았느냐? 근데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런 식으로 주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의 분위기가 없으면요, 능력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안 되면 주님의 능력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위기가 돼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공동체 위에, 믿음의 사람들 위에 그 능력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소수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기 떠드는 것은 전문적으로 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장례 문화는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곡하는 여인 1명을 고용해서 보통은 전문적으로 곡하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따라서 옆에서 이제 같이 곡을 하는 것이죠. 뭐 우리로 치면 아이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회당장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서 함께 곡을 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곡하는 것을 스탑시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내가 고쳐주리라고 했는데 왜 죽었다고 지금 울고 떠드느냐?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잔다고 하시면 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믿음의 말을 비웃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다 내보내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불신의 말, 믿음을 비웃는 말을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런 불신의 말, 믿음을 조롱하는 말이 있다면 다 내보내십시오.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다고 되나? 다 내보내셔야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믿음이 있는 소수, 야이로의 엄마 아빠는 믿음이 있겠죠. 간절하겠죠. 부모,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만 데리시고 그 아이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딱 잡고 아이에게 달리다굼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이가 일어납니다. 달리다, 아이야, 굼, 일어나라. 이건 유대인 부모들이 자는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꼭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아무 데서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라도 그런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말을 하고 함께 도전하는 그런 소수의 공동체가 있기만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요. 제발 교회 와서 그런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어렵다, 안 된다,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집사님 염려하지 마라, 함께 기도하면 된다.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 함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말씀하셨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겠느냐?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아파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집사님 웃잖아. 그 병 걸려가지고 어떤 집사님도 죽었고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이러면 찬물을 막 팍 끼얹는 거죠. 니도 죽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괜찮다 집사님, 라이올의 딸도 살렸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난다. 기도하자. 암이 떨어져 나가고 고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된다. 이렇게 달라붙어야지 뭐가 돼도 되지.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웃잖아, 이 어려운 경기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던데, 그럼 더 어려워지지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홍해 앞에 서도 길이 열린다. 여리고 앞에 서도 여리고 무너진다. 골리앗이 와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함께 기도하자. 이래 나가야지 뭐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목장에 모일 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전도회를 모일 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제발. 불신의 말을 하는 거 다 내보내세요. 그냥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세요. 그냥 믿음의 소수라도 이 소수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세상 지혜로 살 것 같으면 교회 왜 옵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으면 교회 왜 옵니까? 교회에. 우리는 우리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공동체, 초자연적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주님의 눈으로 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하고 주님이 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으니까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다르게 보시죠. 주님은 잔다고 하시죠. 잔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보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완전히 다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우고 성을 다 회파시키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다 회파되었고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끝났다, 끝장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회파되었다, 하나님이 떠났다, 끝났다.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끝장이다. 이제 끌려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다 죽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들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달라. 너희는 끝장이라 죽었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넘실대는 홍해 바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전차병들이 추격해 옵니다. 도간에 던집니다.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울고불고 하느냐?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백성들을 바다를 향하여 걸어가게 만들라. 내가 강한 바람을 불어서 길을 내리라. 주님은 그 바다 속에 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 울고불고 하느냐? 왜 울고불고? 내가 길을 만들 텐데. 성도님들, 우리 너무 연약해. 너무 보는 것밖에 볼 줄 모르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막 휘득거리고 조금 좋아지면 확 기뻐했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확 깔아앉았다가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출렁출렁. 제발 이럴 때는요 울고불고 하지 말고 딱 정지하세요. 잠잠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제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제발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 좀 열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지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다 몰아내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소리들 다 내 안에서 몰아내세요.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이기만 하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건 없습니다. 항상 그 태도를 유지하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불신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불신의 조언들이 들릴 것입니다. 다 몰아내세요. 무시하세요. 그냥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안 되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내 믿음 다 까먹습니다. 소수라도 두세 명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세요. 거기에서. 셋째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 믿음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